오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면 전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문즉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실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 열왕기상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죠. 그중에서 10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왕국의 아주 절정, 치세를 잘 말해주고 있지만 11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내일까지는 마지막이 되는데 조금씩 그 왕국의 분열에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바의 여왕의 방문이죠.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만천에 알려지고 또 소문이 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복선은 뭐냐면 이 모든 영광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이 없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치세와 자기의 공적으로 나타내고 어떤 정치력과 그런 것을 발휘하는 것을 보여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한번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조심해야겠다. 아주 왕국의 치세가 절정으로 간다든지 모든 게 잘 될 때 그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솔로몬에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그
그 당시 일천 번째 드린 후부터는 예배를 했다, 기도를 했다는 말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위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않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스바의 여왕이 오히려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 당시에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선지자로 삼아서 다시 한번 경고의 말이다, 경계하는 말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데 솔로몬은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계속해서 입자는 솔로몬의 왕국이 약화되면서 무너지면서 이방 여인을 처첩을 700에 300 두고 1000을 두고 이방 여인을 데려오고 마병을 많이 두고 또 병고성을 쌓으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왕이 하지 말라 세 가지를 계속해서 아내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병거에 대해서 어긋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서서히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이제 반심으로 됐다가 변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1절로 3절까지는 그 스바 여왕이 왜 솔로몬을 찾아왔는가, 찾아온 이유는 그의 지혜를 듣고 지혜를 시험하고자, 테스트하고자 왔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아마 솔로몬의 왕국과 교역을 위해서 어떤 대표 사절단이 와서 그 교역의 어떤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상호 MOU를 맺으려고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5절에 보면 솔로몬이 갖은 모든 것을 이 여자가 다 보는 거예요. 신하도 보고 옷들도 보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도 보고 음식도 보고 다 보면서 얼마나 놀라운 걸 보고 이제 6절부터 말하기를 내가 들은 소문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당신은 그렇게 이제까지 들은 모든 소문보다 더 배나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백성들은 복이 있다. 당신의 지혜의 말을 들으니까.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지혜를 받아서 공의와 지혜로 땅을 다스리니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왕이 가져왔던 금을 120달란트, 보통 4톤이라고 해요. 4톤. 여러분 금 4톤이면 이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는 솔로몬이 이런 재물이나 공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제까지 받은 중에 최고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히람이 준 것과 거의 액수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로왕 히람이 이제 했던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오빌부터 금도 가져오고 백단목 보석 가져와서 왕궁에 단을 쌓고 또 난간을 만들고 숨과 비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13절에 이제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그때 이제 우리 종종 보면 왜 일국의 국가의 원수가 오면 상응하는 예물을 주고 받잖아요. 간단한 거지만 지금은 형식적이지만 그 내막으로야 얼마가 왔다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의 규례대로 주고 그 다음에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것을 다 주었고 이 여인이 돌아갔다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 됩니다. 자, 먼저 이 스바의 왕, 스바는 어디냐? 우리 스바라고도 말하고 시바라고도 말하고 쉐바라고도 말을 해요. 어떤 분은 쉐바가 더 정확하다고 하는데 두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 보면 아라브의 동남쪽 밑에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세무와 시부아라고 하는데 여기였을 거다. 요즘의 설입니다. 이전에 저희가 배울 때는 에티오피아 구스라고 배웠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비아 반도 끝에서 잠깐만 건너가고 있는 곳이가 그 끝에가 에티오피아의 남단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여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바가 그 여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 이름이에요. 시바, 쉐바라는 나라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여왕이 왔다는 거죠. 그 예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거리적으로 볼 때 그 거리만 해도 예루살렘과 그 시바의 거리만 해도 약 2,400km예요. 편도가. 그러면 낙타 타고 가도 2달이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에티오피아로 말한다면 이게 한 5,000km가 되거든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신화를 거리고 실제로 움직이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여길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노아의 아들이 함이죠. 함셈 야벳 함이잖아요. 함의 아들의 구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시바라고 아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를 볼 때 아마 그쪽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 당시에 이 쉐바라는 나라는 교육으로 굉장히 알려진 나라였어요. 아주 번성하고 융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오지 않겠는가. 이제 교육이 왕성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줬을 것이고, 이 여왕이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한번 가서 시험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할 여지를 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 빌립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그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서 누굴 만나죠? 누구의 넷이?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넷이 구수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서로 연결되는 게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에디오피아에 가면은 그 곱틱 기독교라고 해서 지금 애굽에 조금, 그다음에 에디오피아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들이 기독교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 무슨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이 나라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걸 빼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그 나라에 어디인가 있다고 지금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유대교가 아니고, 유대교도 있지만 기독교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아마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전설이나 전생에 의하면 이 시바의 여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 같은 아들을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처녀 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룻밤을 잡니다. 전설이에요. 하룻밤 자고 가서 에디오피아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게 멜레닉 1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1세가 있었습니다. 그 악숨 왕조에, 에디오피아에 처음 있던 그 악숨 왕조 첫 왕이 멜레닉 1세인데, 많은 우리 기독교인 서클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피부가 다른 거죠. 이를테면 피부가 검은 한국인이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이렇게 되죠? 주로 혼혈로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해서 두 가지의 설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 거리나 모든 걸 볼 때는 남쪽에 있는 지금의 예멘에서 온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외부에서부터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이 여왕이 들을 때에 아주 솔로몬이 지혜롭고 명철하지만 여호와라는 신을 통해서 그게 된 거다. 그 하나님이 준 거다. 도대체 그게 누구냐? 우리도 신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런 신이 없는데, 그래서 알아보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으시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도,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내가 만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착각이 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위험해지는 거죠.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던 것 같아요.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여러분 뭐 자랑 끝에 뭐 불난다고 하죠. 막 칭찬하니까 자기의 힘, 처음에는 아닙니다. 나는 이거 없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는데, 조금씩 칭찬을 더 얻으면서, 명성을 얻으면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바뀌지 않았는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어려운 문제를 옛날에 우리 수수께끼라고 하죠. 수수께끼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의 지혜를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왔는데, 예루살렘에 수행하는 자와 또 향품과 금보석을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그냥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준비 다 하고 온 거예요. 철저하게. 웬만한 아는 거 다 빼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을 가져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솔로몬이 대답을 다 하는데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겠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이 뭐 수수께끼 물어봐도, 수수께끼도 모르겠지만 이 세계에 돌아가는 일을 볼 때 이렇게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나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스바의 여왕이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 건축한 왕궁, 식물, 신하들의 좌석, 시정들의 시립, 관복, 술관원과 여호와의 성전을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었다. 크게 감동되었던 것을 다른 데서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황홀했다라고 말해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긴가민가 했을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는 말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층계란 말도 되고 번제란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번제도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즘의 학자들 이걸 요즘 새로운 번역을 보면 번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제사를 크게 드렸겠어요. 여기 보면 식물도 보면 우리가 알지만 왕궁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최소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밀가루 음식을 했으니까 가면은 식사 대접 안 받겠어요? 우리도 보면 일국의 대통령이나 누가 오면 아주 전통적인 한국 음식 보여주잖아요. 이걸 더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여인이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들은 소문이 이건 사실인데 잘못 알았다. 나는 반만 알았다. 여러분, 대개 소문은 큰가요? 작은가요? 실제보다 커요. 부풀리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소문은 오히려 반밖에 안 된다는 게 그건 아주 굉장한 칭찬이죠. 당신 이런 줄 알았더니 요거밖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줄 알았더니 더 하다는 게 더 배나 넘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주 극상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다.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실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은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기를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게 지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크네요. 복이죠. 지혜라고 하는 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사실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지식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공부한다고 얻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전혀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할머니들 봐도 놀라운 지혜가 있잖아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얻는 거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때는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지 않으면 위험해요. 지식으로 사람을 찌를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지혜, 모든 일을 은혜롭게 아름답게 행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것을 사람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도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을 통해서 주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9절에 당신 하나님을 송축하리라, 찬양하겠다는 것이죠. 송축하다는 말은 조금 더 찬양보다는 조금 더 격조 있고 거룩하게 들리지만 그냥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말하는 찬송도 있지만 말로도 주님을 찬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종종 우리 찬양하면 찬송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 찬양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셔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판단의 기준은 진선미 공정, 진리냐 진실하냐, 선하고 착하냐, 아름다우냐, 균형과 조화가 맞느냐, 공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정의, 세상 사람들에게 바른 일을 행하는가. 이 공의와 정의가 같기도 하지만 그런 면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죠.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일을 해결하는가. 정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나만 좋다고 내 유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미슈파트하고 세다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나만 옳다고 내 뜻대로 가는 것, 이거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걸 지키는 게 정의라고 말하고요. 공의는 다른 저울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같은 저울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진선미 공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이나 생각이 올 때에도 여기에 맞는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스크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무리 좋게 들려도, 아무리 나한테 유익이 될 것 같아도 유불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금 120달란트 많은 향품 보석을 드렸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드렸으면 최고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겠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솔로몬 왕 이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왕국이 융성하고 강성하니까 무역이 요청돼 있던 여기서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제 아프리카나 이 동양으로 가려면 꼭 그 아랍의 남쪽 반도를 거쳐와야 되거든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중계지였고 무역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11절과 12절에서 히람에게부터 받은 물품을 말해요. 백단목 보석을 가져와서 백단목으로 성전과 난간을 만들고 수분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 보지 못했다. 그래서 거의 이 시바의 여왕과 아주 비견되는 그런 걸 준다고 그래요. 이 백단목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나무의 힘이 굉장히 굵고 향이 강해서 이게 어떤 가구를 만들면 끊임없이 향이 나오는데 우리로 말하면 아마 백향목보다 조금 더 좋은 향나무, 백향목도 있고 주단목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역할이 다른데 하여튼 이런 것을 받았다. 우리가 그래서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을 히람 왕에게부터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서로 받은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더 줬는데 스바의 여왕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을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와서 이제 며칠 잘 거 아니에요. 서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이 스바의 여왕이 처녀니까 절대로 당신은 나한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아마 솔로몬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은 지혜를 찾아가는 것도 지혜죠. 사실 이 스바의 여왕이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지 몰라요. 솔로몬 지혜의 정점이 있었지만 이 여자는 지혜를 구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의 왕의 마음에 들었겠죠. 그래서 아마 이건 다시 말해서 전설과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잠을 자고 싶었는데 이 여인이 당신은 내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꾀를 내서 지혜롭게 또 얘기를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 왕궁에 있는 물건에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서로 약조를 맺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떤 꾀를 피웠냐면 음식에 향신료를 많이 넣어서 음식을 짭짤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 여왕이 먹고 밤이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밤에 막 목이 가라면 어떻게 돼요? 물 마시잖아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그 물통에 있는 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당신 왜 내가 손대지 말라는 것에 손을 댔어? 하니까 내가 언제 그러냐?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여기는 물을 마시지 않는가. 살 수 없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같이 동침했다는 말도 있고 또 아까 말씀 것처럼 스바의 소원이 당신 소원이 뭐였더니 나는 당신과 같은 그런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침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가서 결국에는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악숨이라는 하는 왕조의 첫째 왕 멜 1세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앙을 갖게 됐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법교를 가져오고 그 안에 기독교인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모든 유대인을 모을 때에 아프리카 있는 흑인들을 데려가요. 그걸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흑인들도 있고 또 러시아에 오선 백인들도 있고 유럽에 오선 유대인들도 있고 그렇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고 명철이고 명성이고 내가 이룬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셨기에 이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두 번째, 내가 받는 이유는 나누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일이 되면 좋겠다. 세 번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솔로몬이 풍성하게 나눠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보다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풍성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가는데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베풀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게 모든 게 은혜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의 은혜라고 바울이 말했는데 이 은혜는 잊으면 안 돼요. 교만해서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모든 일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흘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저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왕의 지혜를 사모하고 또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만나고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가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것을 봅니다. 또한 많은 예물도 주고 또 솔로몬 왕으로부터 또 많은 예물도 받아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주께서 주신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베풀어서 우리만 누려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로운 삶, 명철한 삶, 또 진선미, 공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인천중앙의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